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는데요. 지금 주보에는 21장 12절부터 36절까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읽으면 이거 읽는 데만 한 5분 걸릴 것 같아서 네, 이따가 또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다 또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 3절만 제가 읽을게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네, 오늘은 폭력에 대한 법입니다. 폭력은 인류가 타락한 뒤에 처음으로 기록된 처벌받은 범죄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폭력을 행사해서 죽였죠. 그 전에도 아마 가인의 여러 범죄들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돼요. 사람이 어떠함을 생각해 볼 때.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되고 그 가인이 처벌을 받은 첫 기록은 바로 이 폭력이었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우리가 종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종에 대한 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사람이 사람을 하등하게 대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거고 그게 종에 대한 개념의 가장 무서운 지점인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하등하게 대하는 것. 하나님은 사람을 다 동등하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사람을 하등하게 대하는 구조로 제도화시켜 만들어낸 게 종의 제도였고 결국은 그 종의 제도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모세 율법에는 종의 제도를 완화시키는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시드기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 가서는 종의 제도를 없애도록 명령을 하시는 이중구조의 율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느 쪽에 있을까? 당연히 제도를 없애는 쪽에 있겠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제도를 없앨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종의 제도를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취했고 수백 년의 시간에 걸쳐서 종의 제도를 없애는 상황까지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몰아간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 주신 이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내용을 그대로 담은 문자 가운데 그대로 담은 건 아니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아야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 시대에 종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종의 제도를 얘기했던 모세 율법과 종의 제도를 폐지하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시드기야 시대의 율법 가운데 충돌이 생겨서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린 율법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맞는 구조로 가야 한다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법적 적용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라고 보면 안 되고 이 구약 시대에 내려졌던 율법과 후대에 내려진 율법의 충돌을 고민하면서 성경이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려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 가짜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제가 선언하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내려진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장황하게 앞에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2017년도에 와서 설교할 때는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어르신들이 제 설교를 듣고 왜 자꾸 후배 설교를 듣는지 모르겠는데 듣고 저한테 이제 그분들은 우려와 그러니까 마치 목회자가 성도들을 목양하듯이 그분들이 그 후배 목사들을 가르치고 키워내야 된다라는 사명감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017년도엔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죠.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을 수정하려고 하신다. 그때는 그리고 영상에선 요거는 빼주세요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안 빼도 될 것 같아요. 근데 2018년도에는 뭐 제가 고린도전서를 하고 교회론을 한 거니까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게 없다가 요즘에 제가 이제 율법을 얘기하니까 또 연락들을 하세요. 이분들이 연락하는 거는 그거예요. 일단 우리는 축자영감설이다 이건데 굉장히 큰 오해가 있어요.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문자주의하고는
달라요. 축자연감설이기 때문에 종의 노예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종의 제도를. 그런데 왜 지금 종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투쟁하지 않죠? 여기 성경 1.1획도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안에 있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영감하셨다라는 의미지, 그것이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연락을 해서 이야기하시는 그분들은 기계적 축자 영감설과 유기적 축자 영감설을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기계적 축자 영감설은 시대와 상관없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 하나하나가 다 우리한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유기적 축자 영감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영감됐다는 건 인정하는데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영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시대와 다른 문화 속에 있는 걸 문자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유기적 축자연감설의 기준으로 보면. 근데 그분들은 기계적 축자연감설을 축자연감설이란 말로 그냥 완전히 이해를 해서 저한테 그런 연락을 하신 거죠. 축자연감설에 대해서 기본 개념이 없는 분들한테는 되게 죄송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도 많이 축자연감설에 대한 정의를 내려서 오늘처럼 빨리 설교를 끝내야 되는 날에 이걸 또 정리하기가 좀 죄송해서 일단 전 설교를 찾아보거나 이 내용 그냥 지나가셔도 괜찮아요.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저한테 막 여러 동영상도 링크를 해주시면서 저희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시고 지적을 하셨던 다른 측면의 이야기는 뭐냐면, 자꾸 율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지적을 하면 이 내용들이 나중에 저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겼을 때 저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비판으로.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거기에 있지 않고 은혜와 용서 가운데 있지 율법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 어떻게 죄를 정죄하고 은혜와 용서가 그 뒤에 나와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고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정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용서도 나오고 은혜도 나오는 거예요. 율법적 기준이 없고 막 살아도 되는데 무슨 용서가 있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지적하고 발견해낼 수 있는 실력이 율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그 율법을 어겼을 때 용서를 구하고 내 마음에 자책하는 마음, 죄책감이 있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용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지, 죄도 짓지 않은 자, 죄도 인식하지 못하는 자에게 무슨 용서와 은혜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당연히 율법은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고 의의 기준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지식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당연히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 이게 나중에 저한테 만약에 제가 가르친 것을 제가 범해서 저한테 화살이 돌아오는 수준이 돼야 한다면 받아야죠. 당연히 잘못한 거를 여러분이 저한테 지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어기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받고 싶지 않으면 제가 용서를 구하는 게 맞는 거고, 여러분이 용서를 해주든 말든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지, 나중에 나한테 돌아올 걸 두려워해서 이게 바른 건데 가르치지 마라라고 하는 구조가 왜 만들어졌는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뭐 어쨌든지 간에 폭력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번에 또 같은 내용이 나와요. 폭력에 대한 그 주장이 또 충돌을 해요. 지난번 종의 제도에 대한 주장처럼 예레미야 시대의 종의 제도는 해방이었고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종의 제도는 존재를 했죠. 이 두 개가 충돌되지 않게 하려고 지난주 설교로 제가 풀어냈는데, 올해 폭력에 대해서 동일하게 또 그런 방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폭력에 대해서 성경이 다가가고 있는 모습은 종의 제도에 대한 것과 같습니다. 폭력도 사람을 하등하게 대하는 방식입니다. 종의 제도도 같은 사람을 하등하게 대하는 방식이라면 폭력도 같은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등하게 대하는 방식입니다. 종의 제도는 조금 더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사람을 하등하게 대하는 것이라면, 폭력은 좀 더 직접적이고 충동적으로 사람을 하등하게 대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고 내가 너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형태입니다. 혹은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발현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너에게 무시되지 않고 네가 나보다 아래야라고 하는 것을 폭력으로 표현을 하는 방식이죠. 폭력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범죄인 이유가 폭력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자세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폭력은 사실 우리가 지금 세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고 그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라고 하는 게 없었을 당시에 세상은 어땠을까? 국가라는 게 없었을 때의 세상이 어땠을까요? 성경도 국가가 있을 때부터의 기록이죠. 계속 국가가 없었을 때의 기록은 에덴 동산 그 시대 정도밖에 없어요. 노아의 홍수 그 당시 정도밖에 없어요. 앞에 11장조차도 사실은 국가가 발생을 한 다음이죠. 한 8장 9장 그 정도까지밖에 국가가 없는 당시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성경은 다 국가가 있을 때의 기록입니다. 국가가 없을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떠했을까요? 세상이 질서가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모든 질서는 다 폭력을 중심으로 돌아간 거죠. 법이 없었어요.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때려서 취하는 자의 것이었겠죠. 다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요. 그냥 그렇게 때려서 강하고 힘이 있는 폭력의 능력이 있는 자가 모든 소유를 갖는 구조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 가운데 폭력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그 가정이 보호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가장의 가장 큰 능력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폭력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사랑을 위한 전제였단 말이죠. 폭력이라고 하는 기준이 그렇게 형성이 됐을 거라고요. 근데 그 가장에 혹은 그 가정에 누구도 폭력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사야만 됐겠죠. 내가 다른 방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폭력의 능력을 가진 자를 사든지, 아니면 폭력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뭐 딸을 주든지 사돈을 맺든지 친구가 되든지 폭력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은 폭력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연합체를 만들어서 폭력의 능력이 있는 한두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구조의 어떤 조직체를 만들어야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겠죠. 이런 게 국가가 출범하기 전 시대의 것입니다. 국가가 출범하기 전, 법이 출범하기 전에는 전부 폭력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가 구성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게 바로 무림 중원의 그 무협지에 나타난 사회인 거죠. 다 이 구조로 나타났어요. 무협지 안에는. 그러면서 그렇게 조직체, 연합체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국가를 출범시키겠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그 대신 얼마씩 내, 세금을 내. 보호해 줄게. 이렇게 국가가 출범됐을 거라고요. 국가의 출범의 원인에도 폭력을 무시할 수 없어요. 폭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범죄이고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범죄입니다. 국가가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뭐가 제일 걱정되세요? 먹고 살 게 걱정되세요? 국가가 무너지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걱정할 거는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국가가 무너지는 순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폭력이에요. 성경이 폭력을 다루지 않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종회제도 다음에 바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폭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모든 도시 국가들이 제일 먼저 만드는 법들이 뭐였을까요? 당연히 폭력을 다루는 법을 만들었겠죠. 그것이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처음부터 살인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폭력은 살인을 불러요. 폭력의 궁극에는 살인이 존재합니다. 폭력의 결정체죠, 살인이. 그래서 성경은 살인부터 시작해서 폭력이 가장 강화된 형태의 모습부터 하나씩 만지면서 법을 만들어가서 나중에 동물들의 폭력까지 다루게 돼요. 점점 폭력의 수위를 낮춰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낮은 데부터 시작해서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화된 살인이라는 형태의 법부터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폭력의 최고치가 바로 살인이죠. 근데 성경이 되게 특이한 방식을 취합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그 이상을 돌려주게 돼요. 살인을 해도 폭력을 해요. 근데 우발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또 용서를 해주는 것 같아요.
우발적으로 발생시킨 폭력의 결과로 사람이 죽었을 때는 도피성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죠. 이거는 완전히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감옥이에요. 감옥. 말하자면 그 도피성은 감옥입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폭력을 행사했어요. 근데 이게 일부러 내가 죽이거나 때린 게 아니고 우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도망와서 도피성으로 가요. 도피성에서 못 나와요. 자유를 준 게 아니고 죄를 사해 준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럼 그 도피성 안에서조차도 재판이 이루어지고요. 재판 결과 만약에 얘가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거나 사람을 죽인 거다라는 게 밝혀지면 도피성에 내쫓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친지나 가족들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게 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죽이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웬만하면 다 죽입니다. 성경은. 되게 뭐 성경이 뭐 이래? 이럴 정도로 다 죽여버려요. 부모님을 저주하면 죽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 성경이에요 이게? 부모님을 저주하면 죽여요. 근데 여기서의 저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랑은 조금 달라요. 이때는 신 앞에서 저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효능을 믿고 하는 저주입니다. 그냥 지금도 이 시대에도 목사님들 중에는 본인들의 말의 저주 속에 실질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저도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나온 계기가 그거였어요. 본인의 입을 주체할 수가 없다. 내가 저주 내리면 다 죽더라.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하가 태어날 때 조금 문제가 있게 태어났었는데 자기가 저주해서 그렇다는 거죠. 당당하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지금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믿었어요. 신 앞에서 저주하면 그 저주의 결과물이 나타날 거라고 믿었고, 만약에 내가 저주했는데도 저주의 결과물이 안 나타났으면 돈을 덜 준 거죠. 재물이 약했던 거예요. 그럼 재물을 더 주겠죠? 이런 구조였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저주한다라고 하는 저주의 내용은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 부모를 뒷담화 까는 정도의 수준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저주의 힘을 실제로 믿었고 했기 때문에 일종의 뭐 살인 미수 정도, 살인의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만 죽이지 않아요.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죽입니다. 싸우다가 다쳐서 싸우다가 다쳤으면 치료해주고 그 치료받은 사람이 치료해주는 거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해서 손해본 내용물까지 다 제물로 갚아주게 합니다. 합리적이죠 되게? 근데 내가 싸우다가 이 사람을 죽였으면 싸우다가 죽인 거면 의도성이 일단 있는 거죠. 싸우다가 죽였으면 이 죽인 사람도 죽입니다. 그냥 웬만하면 다 죽여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이 이것을 강화시켰을까요?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상황들인데도 웬만하면 그냥 죽이는 구조로 가요. 그만큼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없던 시대고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길러주기 위한 수위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따가 다시 이 부분은 다루도록 할게요. 고민되는 지점이 많죠. 성경은 그럼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것인가 반대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기서 도출해내서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노예를 죽이면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노예를 죽이면 형벌을 받는데 이게 좀 약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저주하거나 죽이기만 해도 죽는데 노예는 죽였는데도 죽지 않고 형벌을 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좀 생기죠. 근데 노예에 관한 것은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갈게요. 노예를 폭력을 행사해서 노예에 상해를 입히면 그 노예를 풀어줘야 됩니다. 노예한테 폭력을 행사해서 노예가 다쳤어요. 그럼 그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도 때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노예를 향해서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얘가 때렸어요. 근데 바로 죽지 않고 시름시름 앓다가 나중에 죽었어요. 이건 또 무죄예요. 무슨 법이 이래요. 그걸 잘 이용하면 주인들이 좀 잘 벗어날 수 있겠죠? 때려서 풀어줄 거면 차라리 나중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정도로만 때리면 무죄예요. 아마도 여기에 나온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한 재판의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바대로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싸운 대상이 임신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낙태를 했어요. 낙태는
벌금형입니다. 이것도 제가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죠. 낙태는 벌금형입니다. 이상하죠? 태아 속의 아이를 생명으로 보지 않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인 거죠. 그러나 최소한 이때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때 제가 한번 우리가 한번 인터뷰 설교를 통해 나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때려서 눈을 다쳤으면은 얘도 때려서 눈을 다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때려서 이빨을 부러뜨렸으면은 얘도 이빨을 부러뜨리는 거죠. 그 당시의 법들이 이렇게 다 조성이 됐어요. 폭력에 대한 법입니다. 폭력을 막고자 하는 장치였던 거예요. 생각보다 폭력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엄격하죠. 웬만하면 다 죽이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은 사형제를 지지하는 것인가? 그래놓고 반대로 또 나중에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성경의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였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른뺨을 찌면 왼뺨을 내밀어라 이래요. 이 뭐예요? 왜 성경이 한 성경이 한 글로 한 책에서 두 말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 다뤘던 종의 제도의 내용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종의 제도를 처음에 제정을 할 때에는 다른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종의 제도, 한 번 종을 만들면 영원히 종해되는 구조, 종의 생명을 주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에 있었던 다른 이방의 법, 그들이 있었던 이집트의 법과 달리 종이 있다 할지라도 7년 뒤에는 해방을 해줘야 되는 완화된 법을 제정하는 것과 같이 폭력에 대한 것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강화를 시킨 구조의 법을 모세의 시대에는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중에 종의 제도의 법을 시드기야 시대에는 종을 해방시키도록 법을 바꾼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난 이 당시에는 이제 폭력에 대한 내용들이 편만해진 거예요. 이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만으로도 당혹스럽고 힘든 내용이었을 거라고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폭력이 사회 구조를 이루어 가고 있는 형태에서, 폭력이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구조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질서를 잡냐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폭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가가 없는 사회에서의 이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폭력을 규제하는 법이 등장하면서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폭력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해서 질서를 잡아야 되는 거죠. 폭력으로 먹을 걸 먹었고 폭력으로 위계를 잡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폭력으로 먹을 걸 구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위계를 잡거나 위계가 아닌 다른 어떤 형태의 질서를 잡는 모양으로 조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정되어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당시에는 이제는 폭력이 범죄이며 폭력이 하나님의 뜻에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는 폭력 이상의 가치를 주장을 하는 거죠. 성경이 계속 끌고 가는 원리를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경에는 눈에는,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였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내밀라라고 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건 이방인들도 다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방인보다 더 의로워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 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예요. 종의 제도를 평생토록 유지하던 다른 이방과 달리 종의 제도를 7년만 유지하고 종을 해방시키게 만들었어요. 그 시대의 상황에서의 종의 제도에 대한 법보다 한 단계 수준 있는, 한 단계 의로운, 완전한 의를 바로 구축시키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랬죠. 그냥 사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노예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면. 그래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의로운 형태의 법으로 그들의 의를 구성하고, 그 의로움이 한 단계 높은, 궁극의 의 말고 한 단계 높은 의로움이 그 시대를 만들어가는 형태로, 그래서 그 한 단계 높은 의로움이 그 시대에 자연스럽고 당연해지는 형태로 법을 구성한 겁니다.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폭력이 어느 정도의 질서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의 폭력에 대한 법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폭력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면서 다른 이방들보다 훨씬 더 조금 더 의로운 형태로, 궁극의 의는 아닌 거죠, 조금 더 의로운 형태로 법을 제정해서 그들에게 그 조금 더 의로운 형태의 법이 편만해질 수 있게,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사상과 가치와 정신 속에 이제는 종애제도를 해방시키는 것과 폭력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화와 가치와 사상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수백 년이었지만 이번에는 천 몇백 년 후에, 2000년 혹은 2000년 후에 다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일체의 폭력도 행사하지 말라는 거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는 그건 이방도 다 하는 거다. 너희는 이걸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에 다다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의 의의 목표 지점은 하나님의 거룩이라니까. 사람이 다 그렇지,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사람이니까 죄 지을 수 있어, 사람이 다 그렇지가 아니라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단박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상태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 읽는 방법론에 세대주의적 방법론과 개혁주의적 방법론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세대주의적 방법론은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으로 그려요. 세대주의적 방법론은 세상은 점점 악해지며,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 때는 악이 관영하여 이 시대에 없었던 극악무도한 최고의 악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리는 것이 세대주의적 종말론, 세대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사실은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힘듭니다. 이 세대주의적 세계관에서 나온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악해져서 마지막 때는 악이 관영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모든 악을 다 운영해요. 악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세대주의적 세계관이라면, 개혁주의적 세계관은 점점 의로워집니다. 성도들에 의해서 점점 의로워져요.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제가 작년 언젠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세계관에 대해서, 점점 의로워지는 세상에 대해서. 이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모세가 내렸던 율법을 주었던 이 시대랑 지금이랑 같은 수준에서 의의를 논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가 더 제도적으로는, 사람의 속성은 어떠한지 몰라, 이건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환경은 이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의롭죠. 환경은 100년 전보다 200년 전보다 훨씬 더 지금은 의롭습니다. 연로하신 분들께서 우려하며 세상이 타락했어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그 연로하신 분들에게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그건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윤리 기준에서의 이야기고, 사실은 점점 더 세상은 의로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내하십니다. 이게 개혁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물론 이거는 신학의 차이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확실한 건 이거예요. 종의 제도는 성경시대보다 지금 훨씬 더 좋아졌어요. 이것만은 확실하죠. 그때는 종이 당연한 거였고, 모세가 등장했을 땐 종을 7년 뒤에 해방시켜야만 했었고, 나중에 예레미야가 등장했을 땐 종을 완전히 해방시켜야만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탐욕이 계속 종들을 만들어냈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종이 완전히 해방이 됐죠. 이제는 종을 만들어 쓰고 사는 사람들은 없죠. 종 비스무리한 것들은 아직도 여전히 존재를 할지 모르겠지만, 자발적 종들 이런 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이 종의 제도 속에 나타나 있는 이런 종들은 이제 없어요.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존재했던 형태의 그런 폭력을 지금 우리가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할 수 없어요. 여전히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 속에 있는 장소들이 미비하게 있죠. 아프리카의 몇몇 부족들은 아직도 이런 형태의 폭력들이 살아 움직이는 곳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사라져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혁주의적 세계관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의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주도해내고 있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의 의가 이방인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상에 편만해진 세상의 법보다는 한 단계 더 우등한 의를 행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리고 한 단계 더 우등한 의로운 법을 제정하도록 요청하고 달려가는 사람들로 성도를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법과 그 법의 변화들을 눈여겨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궁극적인 내용들, 이제는 예수님이 딱 등장했던, 왜 우리는 이런 논의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예수님이 이 시대 1900년대 2000년대에 오시지 않고, 아니면 왜 아예 BC 2000년 그 시대에 오지 않고 딱 서기 1세기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때에 오셨을까? 언젠가는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이 도래를 해서,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궁극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법의 변화 말고, 그 시대에 맞춘 의 말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할 때가 있을 텐데, 저는 그때가 바로 2000년 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거는 해석일 뿐이지 성경 이야기는 아니니까 받아들이시지 않아도 괜찮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논리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 시대에 와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했다면 누가 그걸 받아들였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더러 그걸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은 소멸했을 거라고요. 사라졌을 거라고요.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기독교가.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헬레니즘 문화가 형성이 되고 철학이 막 왕성하게 토대가 돼서 사람들이 생각과 사상이 문화에 영향을 주고, 이 생각과 사상과 문화가 정치에 대립할 수 있는, 인간을 존중할 수 있는 어떤 생각들이 마련해질 수 있었던 어떤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달해 주신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가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수준을 전달해 줄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 역사의 흐름 속에 나타난 율법의 변화는 저는 사람 개인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대사회 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아주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바로 자기의 악한 습성을 버리고 완전한 거룩 가운데 머무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견디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미분적분을 풀라 그러면 불가능한 것처럼 의에도 수준이 있어서, 범죄하고 살던 사람한테 갑자기 그 삶의 패턴을 다 바꿔내라고 하면 가능성이 없어요. 단계가 있는 거죠. 필요한 율법을 전해줘야 될, 규범을 전해줘야 될, 전달해줘야 될 필요한 지점들이 있는 겁니다. 개인도 그러하고 저는 공동체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수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뭔가가 변화가 이루어지는 건 벅찬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완전하게 돌변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는 저는 기적이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거는 10,000명 중에 1명 나타나는 0.01%에 해당되는 기적인 겁니다. 그 기적을 바라보고 만든 교리가 구원파 교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율법의 수준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은 또 어떤 율법의 수준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율법을 공부하면서 이방인들보다 더 의롭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만큼까지 거룩이 자라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